아멘. 할렐루야. 타산지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산에 있는, 내 산이 아니고 남의 산에 있는 돌이라는 뜻인데, 그 돌도 나한테 잘 쓰면 무엇인가 유익이 된다 해서 어떤 일이든지 그것을 가지고 받아들이고 잘 그 교훈으로 삼기에 달려있다, 이런 얘기를 하죠. 이사야 2장의 말씀에 보면은 말일에 하나님의 전의 산이 모든 산들 위에 높이 우뚝 설 것이고, 만 백성이 그리로 몰려들면서 오라 우리가 야훼 산에 이르자고, 그 하나님의 시온산에 이르러서 그분으로부터 도를 배우자고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일어날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5장의 말씀에서부터 보면은 산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 다음에 7장까지가 산에서 말씀을 다 마치시고 8장 1절에 보면은 산에서 내려오시니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산은 갈릴리 산인데, 갈릴리 산에서 가르치신 말씀은 옛날에 모세에게 말씀을 주실 때 시내산에서 주신 것과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시내산에서는 하나님의 영으로만 모세를 불러 올려서 그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하늘에 속한 것에 모형을 따라서 땅에다가 이런 일을 해라 라고 하늘의 것에 대한 그림자나 모형을 알려주셨는데, 시내산에서 내린 것과는 아주 다르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그 갈릴리의 이 보잘것없는 산에서 하신 말씀은 그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분이 친히 하늘에 있는 실체에 대한 것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가르침을 사람들이 들어보니까 옛날 종의 신분으로 모세나 엘리야가 하던 말과는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권세가 있고 그 하는 말씀 내용이 굉장히 높은 말씀이다, 그런 얘기로 그런 것을 느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고 주님께서 가르치셨을 때에 모세의 가르침은 막 모든 말씀이 대적하는, 정죄하는, 죄에 가두는, 죄로 인하여서 기죽게 하고 그냥 약해지는 그런 가르침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약하고 천박하고 낮은 학문이다라고 갈라디아서 3장에서 말씀을 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 앞에 끌려왔던 그 돌 맞아 죽어야 할 그러한 여인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돌 맞고 죽지는 않고 오히려 너무나 놀라운 사실, 하나님이 자기의 신랑이 되신다고 하는 이런 소망에 용서받고 그 엄청나게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바치겠다고 하는 그런 힘을 주는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모세의 말을 갖고 사마리아 여자들을 대할 때는, 사마리아 여자 중에 그 예수님 만나러 왔던 사람은 정말 손가락질을 받아도 밤낮 받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요즘같이 5번 결혼을 했다고 한다면은 연예인이냐? 그렇게 말하겠지만, 모세 시대 때 또 율법을 믿고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의 그 시대에는 마음에 안 들면은 이혼 증서를 써주는 거예요. 이혼 증서를 써주지 않으면은 그 여자하고 한평생 살아야 되니까 채장가를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 증서를 써주면은 이 여자는 나 이혼 당한 여자입니다, 그래서 내 주인이 없어요, 그렇게 자기 자신이 이제는 버림받았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증명서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그 사람한테 결혼을 해도 재혼을 해도 간음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5번이나 버림받고 6번째 살고 있는 남자도 곧 버릴 거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있는 남편도 제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네가 맞다, 네 말이 맞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그분의 남편이 되시겠다고 해가지고 사람이 확 달라져 버린 거예요. 사마리아 그 성에 가가지고 내가 만난 이 사람을 와서 봐라. 이 사람이 선지자들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분 메시아가 아니냐 막 그렇게 막 나팔을 부는 거예요. 물 들어왔다가 그 속에 기쁨의 샘이 막 펑펑 넘치는 변화받은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만 잘못해도 뭐 애기 못 낳는다고 내쫓고 밥할 때마다 몇 번 밥 태웠다고 내쫓고 못생겼다고 내쫓고 말하는 게 마음에 안 든다고 내쫓고 일 못한다고 내쫓고 막 계속 그랬었는데 예수님한테 갔을 때에 정말 살아가는 참된 맛이 여기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이제는 맛보게 되었다. 천국 맛을 봤다. 이런 의미죠. 이런 것처럼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그냥 구약에 있던 정죄법,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3장에서는 율법을 가리켜서 의문에 새긴 법인데 죽게 하는 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 죽고 또 더 나가서 막 아주 인생을 팍 죽일 수도 있는 법이라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 끌고 가가지고 용서받지 못하면은 죄가 상세하게 낱낱이 행위록에 쫙 기록돼 가지고 한번 딱 엔터 치면은 죄에 대해 기록한 것이 그냥 쫙 수십 페이지가 나오는 것 같은 그러한 죄에 대해 심판받을 사람이라고는 확정 지어주는 그 법이 바로 이 정죄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뭐라는 거냐면 원수된 것이라고도 표현하죠. 갈라디아서뿐만 아니라 또 골로새서에서도 그렇게 의문의 법, 율법, 모세법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이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영원히 살리기 위해서 죄와 사망도 죽여버리신 진짜 생명의 주님이시요 만유의 주님으로 우리에게 참된 법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참 복되다 이 말씀인데 오늘 읽은 마태복음 7장의 본문 말씀은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7장인데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앞에 복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하고 뭐 이렇게 쭉 시작이 돼가지고 진짜 복을 영원히 받으려면은 7장의 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주의 있게 믿음으로 이것에 연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7장에서 말하는 중요한 세 가지, 오늘 본문은 세 번째 건데 앞에 있는 첫 번째, 두 번째 것은 뭘까요? 보면은 7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비판을 받지 않으려 하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그 다음에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어찌하여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먼저 너의 눈에 들보를 빼라. 그래야 남의 눈에 티도 뺄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6절까지 뭐라는가 하면은 거룩한 것을 개나 돼지에게 주지 말라.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고 또 개에게 그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그것을 오히려 밟고 너희까지 상할까 염려한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진주, 거룩한 것이 뭔가요? 바로 우리를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함께 유업을 얻게 하는 진리의 말씀이 진짜 거룩한 건데 그걸 개에게 주지 말라 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무슨 개가 집에서 마음에 드는 그러한 애완견 또는 같이 산다고 하는 반려견 그것들한테 거룩한 것 주지 말라 그런 말씀일까요? 아닌 거예요. 이럴 때는 비유로 개를 얘기하신 거예요. 뭐 빌립보서 말씀에 보면은 개를 삼가라 이 말씀할 때
개 키우지 말라. 그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개는 뭔가요? 베드로 후서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성도에게 비유를 뭐라고 했냐면은 개가 토하였던 것을 다시 집어먹고 돼지가 씻었던 데서부터 다시 더러운 데 돌아 누웠다 함이 이루어졌다. 그 속담이 이루어졌다. 일어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신자들 또는 믿는 사람들 또는 목사들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도 개와 돼지들이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는 개와 돼지라고 여기고 그것들한테 먹을 거 주고 그것들한테 아무데나 뒹굴어 놀고 싶은 대로 놀게 해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사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함께 그리스도와 후사가 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은 정말 귀한 것이고 구원의 이 복음이야말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살 만큼 오직 온 세계에 유사, 앞에도 후에도 지금도 하나밖에 없는 진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어떤 것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이 주신 황금률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라고 마지막에 7장에서 첫 마디에 그걸 넣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그 다음에 7절부터 보시면은 7절부터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다. 이 말씀하시면서 생선 달라면 뱀 주겠느냐? 또 다음에 계란을 달라고 하면은 그러면 정갈을 주겠느냐? 무엇이든지 구하는 자들한테 그거 좋은 것으로 주신다. 그 말입니다. 계란을 달라고 하면은 계란 중에서 썩은 계란 주시겠냐? 계란은 계란인데 썩은 계란은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럼 어떤 계란 주시느냐? 신선한 계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 믿고 구하는 자에게. 믿습니까? 생선을 달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생선을 주시는 겁니다. 어떤 생선? 냄새나는 생선 말고요. 물론 냄새나는 생선도 잘 먹는 거 있죠. 허나 진짜 그것 중에서도 좋은 거 주시는 겁니다. 못 먹을 거 버릴 거 길에 갖다 버리고 쓰레기통에 놓으려니까 쓰레기 봉투값 아까운 그런 고기 안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믿고 구하는 자에게. 아멘.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아멘. 그래서 계속 보면은 그와 같은 말씀들을 쭉 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마지막 이 황금률을 가르치는 그 갈릴리 산에서 수훈 중에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타산지석이란 말은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산이요 하나님의 나라로 비유합니다. 그렇지 못한 작은 산들에서도 배워야 할 것들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얼마든지 더 그래야 되는데 더 그러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참된 진주와 거룩함을 받은 사람들이 가져야 할 태도로서 정말 더 많은 책망을 받을 만한 잘못된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다른 교파의 어떤 가르치는 사람들, 목회자 이런 사람들로부터도 뭐 어떤 것이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것 중에 내가 그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저들도 저렇게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후사가 되어서 영원토록 복을 누려야 할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에 반도 못 따라가고 3분의 1도 못 따라가고 10분의 1도 못 쫓아간다면은 얼마나 이거 참 부끄럽고 참 하나님 앞에 끔찍한 죄송스러운 것인가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은 배워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는 15절부터 기록되어 있는 29절까지 말씀인데 뭐냐 하면은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이 말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누구냐? 양의 옷을 입고 나온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정말 부러운 사람, 칭찬을 많이 받는 사람, 인기가 좋은 사람,
굉장한 큰일을 한 것으로 평가받는 사람, 이런 양의 옷을 입고 나오지만은 문제는 영혼에 관한 것입니다. 속에 관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표면적 할례는 있지만은 이면적 할례는 잃어버렸다 그랬어요. 마음의 할례라는 거예요. 교회는 표면적 할례, 곧 유대인들이 했던 육신적인 그 작은 할례는 하지 않지만은 마음의 할례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받고 장사까지 지내버리고, 이제는 장사 지낸 육신대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려주신 속의 속사람을 따라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문제는 이 속사람에 대한 것이 진리의 말씀에 맞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 사람이 바로 영혼을 노략질하는 일이지 목자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주님이 비판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맞죠? 우리가 누군가 잘못한다, 말씀대로 하지 않는다, 우리는 말씀을 알고 어떤 부분은 말씀으로 한다 할 때에 어떤 것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7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비판을 하지 말라, 이 말은 거기 크리노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오전의 말씀처럼 어떤 것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단어 안에 분별해야 된다, 판단을 해야 된다, 옳고 그름을 구별을 해야 된다, 같은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장차 천사들까지 크리노 할 자들이다 이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은 그 뛰어난 천사들, 그 능력과 아는 것들이 굉장히 출중한 하나님이 지은 존재로는 최고로 뛰어난 그것들까지 판단을 하고 영원토록 다스리고 종으로 삼을 주인들이 될 건데, 우리가 그러면은 사소한 일들에 대해서 판단해야 돼요, 안 해요? 해야 되죠. 근데 우리가 마음에 자기가 아는 것, 자기가 가진 것, 이런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서 어떤 일을 일으킬 때 그 사람이 그 못하는 것을 딱 잡아가지고 잘하는 것들은 무시하고 그거는 자기는 못하면서 본받지도 않으면서 못하는 것만 확대시켜가지고 비난하고 잘못했다고 하면서 내 자신은 그렇지 않다고 바리새인처럼 하는 그런 것들이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는 꼴값 떨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싫어하시는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나 분별은 반드시 정확하게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인지 아닌지 구별을 제대로 해야 되지, 잘못된 길을 아무리 진지하게 열심으로 달린다고 해서 그 결과가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것이라고 믿어도 믿음대로 되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참된 것을 믿어야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은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좋은 나무가 항상 좋은 열매를 맺게 돼 있죠. 좋은 나무란 뭐예요? 배나무면은 배인데 똘배냐 아니면은 참배냐 이겁니다. 아멘. 포도나무면은 진짜 포도나무인데 돌포도냐 아니면 참포도냐, 이 중요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가시나무에서 배를 얻고 사과를 얻고 그러겠어요? 이번에 그 선물로 받은 사과를 먹어보니까 작년에 먹었을 때보다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다른 사과 시골 제가 볼차러 가서 거기서 얻어온 사과를 먹어보니까 맛은 좀 달큼한데 그 맛이 아니더라고요. 아니 저거 먹고 나중에 진짜 이 새콤달콤한 이걸 먹었더라면 더 맛있었을 텐데 더 맛있는 것 맛보고 난 뒤에 그걸 보니까 별로예요. 그래서 사과도 좋은 열매를 맺는 사과는 달라요. 사과나무지만은 나쁜 열매를 맺을 수도 있어요. 병든 사과는 썩어요. 썩은 나무에서 썩은 것들을 맺히기 쉬워요. 그래서 첫째로는 이게 진짜 진리냐 아니면은 가짜 진리냐, 복음이라도 진짜 복음이냐 아니면은 비슷한 복음 가라지냐,
그리고 복음이라 할지라도 나무가 정말 건강해서 아주 먹음직스러운 그런 열매가 맺히느냐, 아니면은 조그만하게 여기도 약해져서 저기도 약해져가지고 비실비실하는 그러한 조그만 찌그러진 열매를 맺느냐,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 대단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곡식이 아니고 가라지 씨를 심으면은 어쩔 수 없이 아무리 열심히 가꾸어도 가라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은 진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하십시다. 콩 심은데 뭐나요? 팥 심은데 네, 수박에 줄 친다고? 아니, 호박에 줄 친다고 수박 될 수 없고, 수박에 줄 지운다고 호박으로 바뀌어지는 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핍박을 받든 아니면은 어떤 해유를 받든 간에 진리는 꼭 변함없는 진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거짓 선지자가 누구예요? 우리가 어떻게 양의 옷을 입고 나오면서도 속도 양인지 아니면 속은 일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물었더니 주님이 자세하게 설명하시기를 오늘 읽은 본문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좋은 선지자, 참 선지자 아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어떤 선지자가 참 선지자라고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유다서라든가 베드로 후서의 말씀에 보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오히려 자기의 정욕거리, 우리 말에는 색욕거리로 좀 이상하게 번역을 했는데, 육신의 정욕, 마음에 원하는 걸 따라하는 그런 정욕, 안목의 정욕,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오히려 돼지가 돼지간에서 뒹구는 것 같은 그런 것을 은혜라고 생각하는, 그런 말을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가르치는 그런 데가 얼마든지 많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의 뜻대로 뭐 해야 된다?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버지 뜻이 뭔데요? 물어봤더니 하는 말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았지만 은혜와 진리는 태초부터 계시던, 아니 영원전부터 하나님이 예정하신 아버지의 말씀을 아들을 통하여서 전한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하고 선지자라고 해서 예수님으로 전한다고 해서 기적 많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 사람 말씀을 따라가는데, 이렇게 보니까 성경 말씀 찾아보니까 안 맞아.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했는데 저분은 저렇게 얘기를 해. 그럴 때에 누구의 말이 맞느냐 하면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세운 집을 든든하게 세운 사람 같아서 엄청나게 무서운 폭풍이 일어나고 일생이 그냥 망가지는, 아니면 이 세상에서 우리 삶이 끝나는 그런 바람과 폭풍우를 만날 때, 그때 영원히 파멸되지만은 반석 위에 세워진 자는 파멸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무리 기적을 많이 체험하고 사람들한테 아무리 많이 기적을 경험하게 했다 할지라도 예수님 말씀대로 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마지막 찬송에 보면은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주님은 반석이라고 말씀했고 또 뭐라 그랬어요? 만유의 주님이라고 했어요. 만유의 주님은 사도행전 10장 36절에서 예수님을 가리켜요. 만유의 주님은 고린도전서 15장 28절에서 아버지라고 말씀하셔요. 아들이신 예수님이 아버지한테 나라를 바치는데 아버지께서 만유의 주님으로 영원히 계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바로 아들이시면서 아버지신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아버지시면서 아들, 신격과 인격, 신성과 인성의 이사야 9장 6절 말씀처럼 한 아기가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하는 이 터 위에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이 진실로를 6번이나 덧붙였던 진리의 말씀으로 나야만 여기에 집이 이제 기초가 놓이고 세워지는 단계에 들어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다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나무나 짚이나 풀 같은 것 가지고, 다시 말하면은 인생의 육체적 그런 것 가지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라고 지으려고 하는 그런 정신없는 짓 하지 말고, 예수님의 십자가 지고 고난 가운데서 나를 단련시키시는 분은 주님이시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고 살아있는 보석처럼 나올 것이다. 이 말씀 따라 자기의 믿음을 바로 알곡되게 세우는 사람, 이 사람이 무너지지 아니할 진짜 집을 세우는 사람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침례받는 물러나는 것, 죄와 사망에서부터, 아담에서부터 나오는 이거 반드시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만 되는 거예요.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절대로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듭나야 되고, 우리의 마지막에 거듭남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신령하고 영화로운 몸처럼 병케 될 믿음의 승리를 다 가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가라지, 그거는 이제 다른 예수, 다른 복음 전하는 뱀들이 하는 짓이고, 그럼 참된 진리의 말씀을 전하되 알곡되게 하고 금과 은과 온갖 보석과 같이 세워지려면 어떻게 되는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난 뒤에 세워야 할 보석으로 만드는 구하는 것은 썩을 것이 아니라, 썩지 않는 것, 세상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것, 우리 속 사람이 먼저 강해지고 충만해지는 것, 이거를 구해야 구하는 대로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구하지 않고 다른 것을 구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목회한 지 한 2년도 다 안 돼가지고 신자들이 얼마나 많이 불어났는가 하면은 남자만 5,000명이 딱 불어났어요. 막 산도 넘고 바다도 건너가지고 막 예수님 따라다녀요. 근데 여자까지 합치면은 아마 10,000명 더 훨씬 넘어갈 거예요. 노인들까지 합치고 애들까지 합치면은 주일학교 애들도 그때 당시는 참 많이 나왔으니까 그러면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생겨났을 거예요.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당신들 뭐 그래 날 따라와 가지고 저 갈릴리 아니라 나사렛 사람들은 날 안 믿어서 나는 거기서 아무것도 못했는데 당신들 이렇게 열심을 가지고 나를 따라다니니까 당신들 정말 천국 가서도 제일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고 집도 제일 멋진 황금으로 그냥 가득 찬 집을 얻을 것입니다. 당신들 믿음 끝까지 잘 지키십시오.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아니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썩을 양식을 위하여 날 따라오지 말고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하여서 날 따라와라. 이렇게 가르쳤습니까? 썩지 않는 양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제자들 12만 남았대요. 그 중에 하나는 또 팔아먹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세워가야 할 집이 어떤 집인가 하는 것을 제발 좀 정석대로, 말씀대로 바로 갖고 바로 이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전할 수 있는 좋은 예수님의 일꾼들로 주님 앞에 헌신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14일 날 아침에 뉴스를 잠깐 핸드폰으로 제 아내가 보고 나서 뭐라 했냐면은 여기도 조영기 목사님 돌아가셨대? 그러더라고요. 올해 2월 달에 그 부인이 나이가 한참 젊은데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이번에 또 조영기 목사가 돌아가갖고 어제죠. 어제 이제 장례 예배를 했는데 장례 예배 사진을 보니까 대단했어요. 엄청났어요. 정말 이것은 타산지석으로 또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어떤 중요성을 올바로 이해하고 붙들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강조해 드립니다. 저는 예전에 이명박 장로님이 순복음교회 다니는 줄 알았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명박 장로님하고 조영기 목사님하고 닮은 데가 어떤 느낌상으로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다른 교회더라고요. 근데
14일 날 조용기 목사님의 장례식에 보니까 85세로 이제 세상을 떠나셨다고 했는데 빈소에 한 2만 명 정도가 다녀갔다고 하고요.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박병석 국회의장, 이재명 경기지사, 이낙연, 정세균 전 국무총리, 황희 문화체육부 장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윤석열 전 검찰총장, 홍준표, 오세훈 서울시장 등등 정계 인물과 그 다음에 뭐 또 재계 인물들도 엄청나게 많이 회장급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다녀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강단 위에다가 이거 그 빈소를 마련했는데 보니까 저기서 여기까지 그 국화꽃이 큰 동산을 이룰 만큼 정말 대단하게 이렇게 꽃장식을 했더라고요. 대형 이렇게 사진까지 딱 있고 문재인 대통령이 조전을 통해서 뭐라 했냐면은 목사님의 소천으로 상실감이 크신 한국교회 진심 어린 추모의 마음을 전한다고, 목사님의 평안한 안식을 기도한다고, 모두가 어려웠던 시절에 먹고 살기 위해 고향을 떠나온 이들에게 우리도 잘 살 수 있다는 목사님의 말씀은 큰 위안이 되었다고, 목사님이 심어주신 희망과 자신감은 한국 경제를 키운 밑거름이 되었다고, 이렇게 조전을 쳤다 얘기를 합니다. 거기다가 심장병 어린이 수술 지원, 소년 소녀 가장 돕기, 국제 구호 사업 등 조 목사님이 생전의 업적을 언급하기도 했다라고 말합니다. 국민일보는 조용기 목사님의 둘째 아들인가 하는 분이 조민재라고 하는 차남이 회장으로 있는 데인데 그 국민일보에다 8면을 할애를 해가지고 조용기 목사님이 평소에 이렇게 하셨다, 이런 가르침을 주셨다, 이런 일을 하셨다 하고 8면을 할애를 했다 하고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대단한 분이면은 지면에 8면을 갖다가 다 채울 만큼 큰 인물이었는가 생각해 보면은 정말 인물입니다. 영웅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큰 일을 한 사람인데요. 그래서 여기 장례 예배 때에 장례를 무슨 장례를 했는가 하면 한국 교회장으로 했고 천국 환송 예배라는 이름으로 이제 장례 예배를 드렸다는데 한국교회 총연합 대표회장 장종헌 목사가 대표 기도를 하고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환 목사가 고인 간의 인연을 추억하면서 그때에 뭐를 말했는가 하면은 조 목사님을 생각하면은 저한테는 어떤 분들은 뭐 대단한 사업가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은 저의 생각으로는 기억나는 것이 자기는 하루에 1시간 기도할까 말까 하는 사람인데 조용기 목사는 하루에 무려 5시간씩 기도한다고 말씀하셨다. 조용기 목사님의 생애의 우선순위는 기도였고 또 60년 걸친 사역을 통하여서 그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런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추억한 이야기가 기사에 나오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무엇을 구하든지 구하는 것을 주님은 주신다고 오늘 말씀 7장에서 앞에서 했는데 우리 그거 믿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그거 정말 진리를 가졌다고 믿는다면은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찾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인간적인 지혜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 일을 이루시도록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 말씀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믿고 배워야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면은
우리가 정말 우리는 사람들한테 물 침내주는 데까지 인도할 수 있지만 100년이 지나도 성령 침내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우리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그냥 우리 식으로 뭘 할 수 있다고 계속 덤비면은 마가복음 9장의 말씀처럼 믿는 자에게는 능치 없다 했는데 아무리 믿고 했는데도 안 되는 이유가 뭐냐고 물었더니 주님 하시는 말씀이 기도 안 했잖아 이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 세상에서 내가 기도하는 사람 보겠느냐 이 말씀하시지 않고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하실 때 어떻게 과부도 저렇게 부르짖는데 하나님의 그 큰 일을 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셔야 되는 내게 구하면은 내가 시행해야 된다고 하는 그 말씀을 저렇게까지 안 믿거나 경시할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말씀을 세웠다면은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30년 미래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주님의 손에 함께 하시는 사역을 해야만 됩니다. 다른 말로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서 기도하지 않으면은 그냥 우리 사역이 몇십 년 지나도 불과 몇 명밖에 안 되는 복음을 들어도 사람들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 그런 것으로 우리는 그냥 큰 것을 못 보고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기회들을 놓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분들도 그러는데 구하는 것을 주신다 했거든요. 썩을 것을 구하면 썩을 것 중에서 주님은 좋은 것 주십니다. 그러나 썩을 것으로 심는 자들은 솔직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너희들 썩을 것 구했는데 내가 썩을 것 줬지만 좋은 거 줬다 이거예요. 그런데 썩을 것으로 심는 자는 장차 썩을 것 거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영으로서 썩지 않는 것을 구해야 주신다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셔도 좋은 것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참 장례식장, 대단했어요. 기사만 봐도, 뒤에 나오는 걸 보니까, 이철이라고 하는, 무슨 하여간 최고 대표회장이, 조영기 목사님은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기독교인들의 모범이 되어야 된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세계의 교회다. 이렇게 또 찬사를 쏟아내었다고 그런 말씀을 하고 하여간 이렇게 해가지고 신도들이 울고 오열하고 그러면서 장지는 파주에 있는 오산리 최자실 국제금식기도원에 안장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조영기 목사님의 삶을 보면은 참 아주 대단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36년에 태어나신 분인데 울산 울주군에서 태어나셨어요. 그 부친은 장로였다고 하고 50년 그때에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했던 사람인데 낙선했다고 하네요. 한국 전쟁 터지면서 부산에서 피난 사례를 했는데 부산 공고 다니던 2학년 때에 폐결핵 3지로 이제 몇 개월밖에 못 산다라는 선고를 받았답니다. 그런데 외국인 선교사가 와가지고 천막 집회를 하는 데서 거기 가가지고 듣고서는 예수님 고쳐주시겠다 믿음을 갖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을 했대요. 언제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 고쳐주면은 너 전적으로 너의 생애를 나를 위해 바치겠느냐? 그렇게 물으셨대요. 그래서 네 그러겠습니다 했는데 딱 고쳐졌대요. 하여간 그렇게 해서 순복음 신학교를 이제 나가고 신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고 또 외국인 선교사들을 설교할 때 통역도 하면서 신앙생활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는데 그때 만난 분이 최자실 목사라고 그분의 부인 되는 최자실 목사님이 부인의 어머니, 장모님이 된 거죠. 조영기 목사님의 장모님이 돼가지고 이분이
처음에는 대초동이라고 하는 거기 무덤 옆에다가 천막을 치고 막 거기서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막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럼 사람들이 오기가 참 어려운 그러한 외진 곳, 으쓱한 곳인데, 근데 기도를 많이 하니까 병 나은 사람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소문이 나가지고 이제 모이게 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서대문으로 와서 지금도 그 건물이 있는데 거기서 또 시작을 하다가 교인들이 점점 불어나고 결국은 여의도로 예배당을 건축하면서 옮기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여의도는 어떤 땅이었는가 하면은 일제시대 때는, 아니 일제시대 말고 조선시대 때는 거기에 뭐가 있었냐 하면은 모래섬, 거의 다 모래로 덮여있던 섬이었기 때문에 거기다 뽕나무 심고 뭐 심어가지고 돼지도 키우고 짐승도 가축도 키우고 하는 그런 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제가 우리나라를 점령하면서 거기다 비행장을 닦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비행장이 이제 대한민국이 광복을 맞으면서 그 이후에 서울 들어오려면은 비행기 타고 들어올 때 그 길로 해가지고 들어오는, 지금 뭐 성남 비행장 같은 식으로 해서 거기 계속 들어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그것을 1971년도에 5.16 광장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람들한테 다 개방도 하고, 특히 국군의 날만 되면 거기에 비행기가 쌩쌩 날아다니고 특전사 애들이 이렇게 점프도 하고 막 군 장비 같은 것들이 쫙 가면서 퍼레이드하고 해가지고, 그때만 되면은 뭐 그냥 KBS 방송 막 이런 데서 막 그거 비춰가지고 막 이건 한국의 국력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 해가지고 소문을 그걸 통해 가지고 알려고 했던 그런 때도 있었고요. 얼마 후부터 그 시기부터는 사막이었던, 아니 모래 땅이었던 그곳에 빌딩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서면서 빌딩 숲을 이루고, 이런 초기에 거기다가 예배당을 짓는다 했을 때 사람들이 막 반대를 했는데 12,000석을 갖춘 그러한 예배당으로 짓고, 그것이 1970년대에는 아주 계속 사람들이 성장하고 성장해가지고 이때는 세계 최고의 일을 첫 번째 그것을 기록하는 기네스북에 단독 교회로서 최고 많은 신자들을 보유한 교회라고 올라가게 되었고, 그 시기에 세계 최고 10대 대형 교회 중에 한국에 있는 교회가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한국에 엄청나게 기독교 전 세계에 영향을 끼쳤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선보험교회랑 우리 연합오순절교회나 또 우리 가르침을 믿는 사람들과 전혀 인연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인연이 상당히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인연을 갖고 있는가 하면은, 첫째로는 아주사 거리의 부흥이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은 오순절 역사가 일어났던 그 시기에 성령 받아서 거듭나야 되고, 그 다음에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성령 받고 여러 가지 병고침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사람들한테, 일반 개신교 사람들이 안 믿었다가 가르치면서 실제로 기도하니까, 나타나니까 교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그쪽으로 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 장로교, 감리교 뭐 이런 데서부터 이단이니 사이비니 온갖 비난을 다 듣게 되는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계속 기도하고 전도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늘어나기 시작을 했고, 그러다가 한국에 세계적인 굉장히 유명한 전도자가 전국 기독교 연합 집회를 하기 위해서 강사로 초청이 됐어요. 그 양반이 누군가 하면은 1973년에 한국의 여의도에서 집회를 이끌었던 빌리 그레함이라는 사람이에요. 빌리 그레함, 이 사람이 어떤 분이냐? 이 사람이 하여간 유명해요. 한번 여러분들 자료 찾아보시면 엄청 유명한데, 연 인원이 300만 명이 모일 정도로,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해가지고 처음에는 한 40만 명, 그 다음에 60만 명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연 인원이 300만 명이 모이고 12,000명 정도가 예수님 믿겠다고 결심을 해서 빌리 그레함 목사가, 이야, 정말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난 적이 없다라고 극찬할 정도로 그랬던 집회에 연합오순절교회가 옆에 가서 뭘 했냐면은 그분들 말로는 아주 심한 고춧가루를 뿌렸던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은 연합오순절교회가 이제 버나드 목사님 와가지고 전도를 시작을 합니다. 그때 조영기 목사님은 서대문 여기에서 이제 목회를 하고 서대문에서 고개 하나를 넘으면은 홍제동이 있는데 홍제동 제일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양쪽에서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고 서로 어떤 교인들은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랬는데 서로 알고 있는 그런 사이였고 그런 사이였는데 당시만 해도 순복음교회 이 오순절파들은 기존 교회들한테 이단으로 찍혔기 때문에 그 대형 집회를 하는데 참석시켜 주지 않는 거예요. 근데 코리안 프론티어라고 하는 책이 이제 버나드 목사님이 오순절 부흥이라고 하는 것으로 발간한 책인데 이 내용에 보면은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은 열심히 전도하던 우리 UPC 신자들, 젊은이들이 벌스를 막 대절해가지고 그러면 우리 거기 가가지고 유일하신 하나님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복음을 전하자 해서 전도지를 만들어가지고 막 뿌렸다는 거예요. 제 아내도 그때 같이 가서 그와 같은 일을 했다는데 여기 다른 분도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일을 했는데 그 전도지에 맨 위에 뭐가 그려져 있었는가 하면은 저기 불국사에 부처님이 다 그려져 있었던 거예요. 부처님이 딱 그려져 있는데 그때 당시에 유경수 여사가 불교를 엄청나게 장려하고 도왔던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왜 하필이면 이 대형 집회에다가 전도지를 뿌리는데 이 전도지에 불상을 썼느냐 해가지고 불교에서 이거 이제 시비를 걸고 압력을 넣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조용규 목사님이 그 73년도에 엑스폴로 73이 대전도 집회를 하는데 자신도 사회자로 해주는 그런 조건으로 그 교회를 사무실로 준비할 수 있는 사무실로 빌려줬다는 거예요. 조건은 오순절 얘기하지 말아라 했는데 조용규 목사 그 사회를 보는데 누가 와서 전도지를 막 이렇게 뿌리니까 조용규 목사 당신 왜 이거 거짓말했냐? 아니 거짓말 아니라 왜 약속을 안 지키느냐? 막 몰아붙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이거 우리가 한 거 아닙니다. 그러면서 사회 보는 날 이 전도지 뿌리는 사람들은 이단들이니까 전도지 받지 마세요. 우리 순복음교회와는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광고를 했다는 거예요. 이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연합오순절 이름이 알려졌는데 어떻게 알려졌는가 하면은 잘못된 거 믿고 있는 이런 이단들이다 하는 식으로 알려지고 거기다가 정보부 같은 데서 우리 교단의 목회자들을 불러다가 당신 미국으로 소환할 거야. 이거 사과 광고 내지 아니하면은 다시는 선교사로 들어올 수 없어. 이런 압박을 듣고 하니까 결국은 불교가 써준 문구대로 메이저 신문에다가 다 사과문을 낸 거예요. 사과문을 내니까 일반 기독교에서는 불교에 대해 가지고 아니다 했던 것에 대해서 그렇지 그 정도는 그래도 맞네. 이 정도 용기는 믿을만하다. 이렇게 했던 것까지 싹 사라져버리고 불교한테 이렇게 사죄를 한 교단에서 완전 찍혀버리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교회가 그냥 반쪽으로 쫙 사람들이 떠나가고 상당히 많은 타격을 받게 되고 그 이후에 목회자들이 무슨 소리만 들으면은 그것 때문에 무서워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당당하게 외치는 그런 일들까지도 그냥 뺏어버린 이러한 상태로 지금까지 세월이 흘러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사과문을 내고 난 뒤에도 그래도 성장은 어느 정도 계속 이어갔었는데 조용기 목사를 찾아갔대요. 가가지고 우리가 이단의 이유가 뭐냐? 당신 이단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 증거를 대봐라. 그랬더니만 그때 제가 감정이 복받쳐서 그랬는데 실수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부터 엄청나게 열심으로 교회를 도왔던 자매님이 권사가 돼가지고 미국으로 이민을 갔는데
거기서 예수 이름으로 침례받고 예수님이 아버지와 아들이다 성령이다 이 가르침을 받아가지고서는 나한테 시시때때로 목사님 예수 이름으로 침례받아야 됩니다. 목사님 예수님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라고 하는 이 진리를 이제는 가르쳐야 됩니다 하고 계속 편지 보내고 전화하고 해가지고 내가 그냥 정신이 하나도 없는 판이었는데 전도지 보면서 아 이거 거기서 나왔구나 해가지고 그랬습니다.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버나드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용서는 해줄 수 있지만은 형제로서 용서를 하기 위해서 당신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면은 용서를 해주겠습니다 했을 때 침례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그럼 예수 이름으로 침례 받는 것에 대해서 그분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지만은 순종은 하지를 않았습니다. 하여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용기 목사님하고 한국의 연합우슬교회라고 하는 인연도 이렇게 어떤 것을 맺게 되었는데 시간이 조금 지났으니까 줄여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의 빌리 그라함 목사가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한테로 인도했다고 해서 최고로 큰 집회였다라고 하지만은 실제로 유일하신 하나님을 비록 양태노로 전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디오피아라든가 아니면은 남미의 엘살바도르라든가 이런 지역에서는 그냥 회개한 사람의 수가 12,000명 정도가 아니고 성령 받은 사람들의 수가 몇만 명씩 나오는 정도로의 엄청난 부흥을 일으켰다고 하는 사실. 연합오순절 한국에 있는 교회도 초기에 8명의 목사가 몇 시간 동안에 600명을 마가다락방 그 풀장에서 침례했다고 하는 사실. 이거는 정말로 이전에 없었던 그러한 한국에서는 없었던 엄청난 역사였었는데 그 역사가 어느 시점에서부터 마치 비가 오지 않는 마른 날씨가 계속되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이어지면서 오늘날 연합오순절교회는 에티오피아도 미국에 있는 교회보다도 더 많은 교회와 신자들의 수가 있는데 다 UPC에서부터 나가버렸습니다. 엘살바도르도 정말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물과 성령을 거듭난 교인을 형성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교회 전체가 국가적으로 UPS부터 나가버렸습니다. 왜 그러냐? 뭐 때문에 그러느냐? 그것은 여러 가지 이런저런 정황들과 이런 일들로 인하여서 그럴 것이다 하는 거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여기서 비평을 하려고 하는 것, 비난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해야만 우리 가운데도 이보다 더 큰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수 있다.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확고하게 잡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빌리 그라함은 그 이후에 자기의 믿음에 대한 본색을 드러냈는데 어떤 걸 보였는가 하면은 여러분 자료를 찾아보시면 알겠지만은 이분은 예수님을 빙자해가지고 적극적인 사고, 옛날에 빈센트 필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또 지글라라고 하는 사람이 쓴 정상에서 만납시다 하는 긍정적인 사고, 이런 책이 있어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생각, 이런 것들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둔갑을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기복신앙, 기복이라고 하는 말은 업, 다운 된다고 하는 게 아니라 땅에서 육체를 위해서 복 받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오중 축복이니 아니면은 뭐 삼박자 축복이니 이런 거 가지고 사람들한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그냥 믿을 다 됐고 천국 가는 것은 이미 다 따나온 티켓이고 이제 남은 것들은 복 받기 위해 가지고 물질 많이 봉사하고 어떻게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해가지고 교회 숫자 성장시키고 땅에 성전 세우고 이런 것에다가 올인을 한 거예요. 몰입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복이라고 하는 말이 복을 받는데 하늘의 진짜 복을 먼저 받아서 땅에서도 잘 되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죄 사함이 일어나는지 안 나는지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거듭났다고 하는 것 때문에 거듭난 거예요. 그래서 장로가 되고 장로 대통령이 된다 해도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거짓말 할 수도 있고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성취되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이런 생각들 가운데 빠지게 되었는데 이 빌리 그라함이 하는 그 나머지 일들이 정확하게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개신교에서도 몇 년 전에 이분 돌아가셨는데 일반 개신교에서도 배도자 빌리 그라함 이렇게 합니다. 미국의 대통령의 역대 대통령 몇 명들을 자신이 상담하고 고문하고 신앙 지도자로서 활동을 해왔던 사람이에요. 항상 미국에서 최고로 인기 있는 남자 뽑을 때에 연속적으로 빌리 그라함이 1위에 올라왔던 사람이에요. 기독교에서는 기독교 교황이라고 할 정도로까지 엄청난 영향을 끼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본심으로 얘기하는 걸 보니까 불교이든 회교이든 기독교이든 천주교이든 어느 교회나 하나님이 다 같은 것으로 부르셨고 결국은 거기 가서 하나로 하나님 앞에서 연합이 된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이런 얘기를 전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들 앞에 드러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세계적으로 아무리 유명하다 해도 유명하지 아니한 사람, 진리의 말씀대로 믿고 따르는 그 한 사람이 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목사 이 양반도 보면은 몇 가지 것들을 보면은 뭐 물질적인 그런 것들은 제가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고요. 우선 2004년도에 불교 대학원에 가가지고 한 얘기를 보면은 일반 기사에서 나온 걸 보니까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빌리 그라함의 적극적인 사고 이런 걸 그대로 다 거의 여과 없이 같이 얘기를 해가지고 불교에서부터 아주 환영을 받는, 그리고 불교 사람들이 기독교도 불교를 다 인정하고 한다고 하는 그런 거 했는데 나 그렇게 말한 적 없다고 이제 부인은 했죠. 이분이 세계 교회 협의회 속된 말로 줄여서 WCC를 유치하는데 1등 공신이었다고 자타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WCC가 부산에 총회로 유치가 되었을 때에 그 WCC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무당들까지 나와가지고 춤추면서 뭐 하여간 어떤 걸 하는가 하면은 옛날에 너무 소외되고 핍박받고 고난당했던 그 여종 하갈의 하갈의 영을 불러다가 막 위로하는 굿도 하고, 이게 세계 교회 협의회가 하는 짓들이었다는 거예요. 온갖 잡동사니 종교들을 다 모아가지고 소위 에큐메니칼 운동하는 그 일을 유치해서 이것이 막 방송을 타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 사람들이 알려지니까 나 불교 WCC 반대한다 그랬는데 자기 후임자로 세운 이영훈 목사, 이 양반은 그 원로 목사님이 떡하니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하냐면 WCC는 정말로 기독교를 하나 되게 하고 전 세계에 성장시키기 위해 가지고 정말 중요한 단체다, 이런 얘기를 그냥 공공연하게 인터뷰에서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92년도에 많은 사람들이 다미 선교해 가지고 엄청나게 문제들이 기독교 안에 일어났을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 오시는가 보다 하고 난리가 났었는데 안 오셨잖아요. 그때 이장님 목사 제가 만나가지고 절대로 예수님 92년에 안 오십니다 했더니만 성경책은 해석하기 나름이지 그러면서 꼭 그 빌리 그라함이 하는 소리와 똑같은 소리를 하면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주님이 오시는 날을 사람들이 모른다 했지 알려주지 않는다 했습니까?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모스 말씀 보세요. 알려주신댔잖아요. 당신들은 못 들었고 우리는 들었는데 들은 사람한테 그런 소리 하면 안 되죠. 그날 보면 압니다. 그러니까 그날 보면 당신 여기 남아있을 겁니다. 그랬더니만 화를 냈어요. 여러분 92년도 10월달 예수는 안 오셨잖아요. 근데 얼마 후에 1994년에 뭐라고 했는가? 아니 1900
92년에 나오셨는데 요보다도 앞서서 이런 일들을 일으켰던 문제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1984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규 목사의 설교 영상에 보면은 딱 뭐라고 되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1984년 오십니다. 휴거됩니다. 그래서 2000년 되면은 세상 역사 끝납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이것을 몇 번이고 강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84년에 안 오셨단 말이에요. 그때 유명했던 서달성 목사 종말론을 가르쳤는데 그 종말론 목사한테 제가 예수 이름으로 침례, 유일하신 참 하나님에 대해서 해서 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침례 주고 유일신 가르치고 지금도 살아 계시는데 그 시기에 이런 일들이 여기에서 저기에서 유명하다는 사람들은 다 막 말을 한 거예요. 신령하다고 자타가 인정하는 사람들은 그와 같이 얘기한 거예요. 84년도 안 오시니까 오신다고 했잖아요. 왜 안 오십니까? 물었더니 하는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오신다고 해놓고 오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안 오신 건 하나님 문제지. 나한테 알려주신 게 그건 내가 들은 것 같고 전했는데 무슨 내가 잘못 있습니까? 내가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한 거죠. 토마스 주남이라고 하는 외국의 한국 여자가 있어요. 책을 썼는데 천국은 확실히 있다라는 책을 썼어요. 영어로 썼죠. 영어로 쓴 책을 조영규 목사님 번역을 했죠. 번역하고 추천서까지 딱 써가지고 이 책 딱 읽어라. 이거 정말 중요한 책이다 해서 엄청나게 많이 팔렸죠. 그런데 그 내용들을 읽어보고 개신교에서 벌떼같이 막 일어난 거예요. 무슨 천국이 세상에 있는 무슨 잘 사는 나라가 만들어 놓은 그런 것과 비슷하게 이렇게 천국이 있느냐. 무슨 천국에 렌즈가 있고 말만 하지도 않고 생각만 하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엘리베이터가 있고 이게 말이 안 되느냐 그랬더니 조영규 목사님 하는 말이 아니 그걸 신학적으로 보려고 하지 말고 이 사람이 체험했던 그 진실한 체험에 대해서만 생각하세요 그런 거예요. 진실한 체험, 사실적인 체험과 진실한 체험은 달라요 같아요. 체험은 했지만은 주님의 진리로 한 체험하고 거짓으로 한 체험하고는 너무 다르다는 것은 분명히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십니까? 아멘. 그럼 자기가 받았던 것에 대해서 이거는 아니군요. 내가 이것은 잘못했군요. 그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영혼들을 영원한 세계로 인도해가는 자의 최소한의 양심에 해야 될 도리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진리의 말씀대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오늘 이런 저런 일들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기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기 따라가지 마십시오. 어떤 것든 간에 사람의 목적으로 세상에서 박수받는 그런 일이 성공이라고 하는 착각하지만 하면은 절대로 안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직접 돌판에다가 첫 번째 계명에 이랬었어요.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하나님 야훼로라.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너희 앞에 두지 말아라. 이 말씀하셨어요. 야훼 하나님만 믿으면은 야훼 하나님은 영원토록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기다가 2위 붙이고 3위 붙이고 할 이유가 전혀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난 뒤에 말씀을 듣기 전에 거기 떨기나무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셨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야훼로라 이 말씀하십니다. 그랬을 때에 이곳을 예수님께서 풀어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부활이 있다고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모두가 다 부활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야훼 하나님 위에 2위, 3위 믿었습니까? 알았습니까?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천지를 지으신 스스로 계시는 그 한 분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거기다가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없는 것을 더하는 것이 가장 심각한 거짓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야훼가 삼일체가 아니고 야훼 안에 세 인격이 아니고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어떤 진리의 지식보다도 첫 번째로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로마에서 만든 바벨론 교리가
사도적인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더 완벽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더 완벽하게 예수님이 주 하나님이시고 아들이시고 아들로도 사람의 아들과 하나님의 아들로 완전한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 공격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사도적인 진리의 말씀을 가졌다고 한다면 사도적인 정신과 사도적인 행실을 그대로 보여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핍박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용기가 찌그러드는 것이 더 두려운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정말 이런저런 바쁜 일 때문에 해야 될 일을 못하는 그 유혹이 우리를 더 두렵게 하는 줄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은 남은 30년 그 안에 주님이 오실지도 모르지만은 그 세대를 어떻게 바꿔놓을 건지를 열쇠를 받는 분들이십니다. 열쇠를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주님 앞에 이 열쇠를 마음껏 주님을 유쾌하게 하실 수 있도록 사용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 약속은 정말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주님께서 반드시 큰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